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시면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며 자유하게 되어 마귀를 이깁니다. 이 책은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이 각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에서 널리 쓰일 수 있기를 지은이는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개인, 가정, 교회가 믿음을 얻고 참된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책은 연대기적으로 성경 사건 365개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연대에 따라 주요 성경 사건 365개를 소개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성경 사건들을 지은이가 선별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 쇠마 성경 시리즈 첫 번째 책인 쇠마 성경 가이드, 세 번째 책 쇠마 간추린 연대기 성경, 구약편, 네 번째 책 쇠마 간추린 연대기 성경, 신약편도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천지 창조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를 보여줍니다.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적 공동체 곧 예배 공동체가 온 세계의 마을마다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차례 구약성경 00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었습니다. 6일 동안 빛, 낮, 밤, 바다, 하늘, 육지 식물, 해달, 어류 조류, 육지 동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영계가 아니라 물질계 창조에 대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창조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영계 하늘과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서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만물 기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증언합니다. 공공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다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이요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이는 역시 아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2장의 아담과 하와 창조를 가리킬까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연대를 6000년 전이라 여기는 이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003)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 이요산 영이며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지어진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배를 낸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의 유혹으로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증언합니다. 별표 쌓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공공사 가인이 아벨을 죽이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죄와 반역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의 타락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바벨까지 불순종과 폭력으로 사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간구를 듣고 그에게 표를 주어 에덴의 동편 너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하여 성읍을 세웠으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는 살인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셋째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후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셋은 아들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공공오 가인이 에녹 성을 세우다. 가인의 첫째 아들이 에녹이며 가인은 에녹을 낳았을 때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같이 도시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인이 시작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만드셨고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도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아들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아들 두발 가인은 쇠로 온갖 철기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같이 고대 문명이 가인의 자손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공공육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사람들이 땅에 점차 많아졌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때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사이에서 거인들 별표 쌓인 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네피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네피림과 거인들은 다른 존재인가요? 이들은 고대의 영웅들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네피림이 천사들과 인간 여자들 사이에 난 자식들이라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가인의 후손 여자들, 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생명인 아담의 후손과 자연인 사이의 자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해석도 학자들의 일반적인 동의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는 2014년을 성경 영화의 해로 선포하고 그 해에 영화 노아를 제작 발표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네피림은 노아를 도와서 방주 짓기를 방해한 메두셀라 일당과 싸웁니다. 이는 네피림에 대한 성경 기록과는 거리가 먼 허구 픽션입니다. (00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다.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켜 그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고 그의 가족과 동물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7일 후 홍수가 땅에 덮이고 40주야 비가 왔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라 떠다니고 육지에 남아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동물은 살았습니다. (008)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하시다. 노아는 아담의 8대 손입니다. 그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인정되어 하나님께서 죄가 널리 퍼진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맺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노아에게 식물로 허락하셨고, 단 고기를 피채 먹지는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009) 노아가 세 아들을 두다. 노아에게는 홍수 전에 낳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홍수 후 노아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아는 농사 일을 했는데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본 함은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말했고, 둘은 뒷걸음으로 들어가 노아를 옷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일을 알고, 함을 저주하되 그 아들 가나안이 셈과 야벳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셈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함은 가나안의 조상인데, 훗날 가나안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빼앗기고, 일부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010) 니므롯이 왕이 되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향년 950세에 죽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의 아들들이 자손을 낳아 다시 땅 위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적하여 니므롯은 왕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니므롯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여러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니므롯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주변 여러 도시 국가를 통치하는 대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니므롯의 아들 니노스의 이름을 따서 니너스의 성을 뜻하는 니느웨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 성을 건축한 가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니므롯은 자기는 달, 자기 아들들이 별들의 화신이라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며 우상 숭배를 강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고대 근동에서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니므롯 이후 이방인 집권자들은 이 세상에서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어 하늘에 오르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011) 바벨탑을 세우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며 번성하며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지만 니므롯은 사람들을 한 곳에 묶어두고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 했습니다. 이같이 바벨탑을 세운 동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건설을 그만두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이후 인간의 언어는 혼잡해져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01이 욥이 모든 것을 잃다. 욥은 우스 땅 출신이며 그 땅은 가나안 동쪽, 아라비아 서쪽으로 추정됩니다. 욥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족장 시대와 마찬가지의 사회적, 종교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목생활, 번제 방식을 고려하면 욥이 살던 연대는 기원전 21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귀와 건강과 가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여 욥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욥의 소유물이 사탄의 처분에 맡겨졌고 무서운 악창이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났고 부인은 그를 저주하며 죽어버리라고 욕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기 재산을 약탈당했고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병들었습니다. 부귀와 건강과 가정을 모두 잃었습니다. 013. 욥이 새 친구 엘리후 하나님과 대화하다. 욥의 친구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문병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욥은 곤고함으로 7일간 앉아 있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친구 세 사람은 2번 3번 욥과 대화하면서 욥을 이해하기보다 논쟁을 했습니다. 이로써 세 친구들과의 대화로 욥의 괴로움은 더해졌습니다. 욥은 끝내 자기가 옳다고 하며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설득하려고 한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이기에 옆에서 듣기만 했던 부스 사람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는 욥은 하나님이 잘못이요 자기는 옳다 했고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후라는 한 젊은 사람이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엘리후가 나서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야말로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큰 고통이었는데 마침내 여호와와 욥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첫째 말씀과 욥의 첫째 답변, 여호와의 둘째 말씀과 욥의 둘째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맺은 말이 나옵니다. 014.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시다. 욥은 고난을 겪은 후 자기의 건강과 재산과 명예, 그리고 자식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처럼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이야기는 고난에 처한 인간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자기는 죄를 품은 일도 없는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욥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인생이며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욥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모두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고 자녀를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의 경건한 삶이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탄과 그 사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도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015. 아브람을 부르시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으며 노아의 12대 손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크게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버티라 하셨고 그를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셨으며 메시아의 혈통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번창할 것과 이집트에서 400년간 고난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016)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리따운 여인이었기에 아브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아내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는 살릴 것이니 자기의 누이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함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사레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파라오는 자기를 속인 아브람에게 화를 내며 사레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집트와 파라오 집안과 처음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거주하며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017. 아브람이 롯을 구출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아브람과 롯 가족은 네겝에 잠시 살다가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이후 베델에 이르러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람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 가축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롯에게 땅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 쪽으로 떠나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동거동락했던 조카 롯의 가족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이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018)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다. 아브람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과 소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습니다. 본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소알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는데 제13년에 반역하자 그돌라오멜이 동맹과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도 빼앗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 나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재물을 되찾고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습니다. 아브람이 돌아오는 길에 사워 벌판 곧 왕의 벌판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엘륜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019)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다.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식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갈린 후 몸통이 쪼개진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사이로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같이 피로 세우는 언약, 계약은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020) 이스마엘이 태어나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사레에게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는 자녀를 얻기 위해 85세의 아브람에게 자기 여종과 동침하라고 했습니다. 잉태한 후 하갈은 자기 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이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하다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 말하고 주인에게 돌아가라 했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은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람은 오늘날 이슬람에서도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1)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가진 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셨습니다. 또 그 아내의 이름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02) 소돔 사람들이 심판받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맞이하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로 그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했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사는 의인들을 멸망시키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에 모든 소돔 남자들이 모여들어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롯은 대신하여 두 딸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 했을 때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 그들을 보냈으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속히 도망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023.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다. 소돔에서 도망친 롯과 두 딸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두 딸은 차례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후 아버지 잠자리에 들어가서 씨를 받았습니다. 큰 딸은 아이를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 아버지로부터 이라 하였으니 그가 모압 사람의 조상입니다. 작은 딸도 아이를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 내 백성의 아들 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암몬 사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자손인데 비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에서 요단 동쪽 땅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는 불가근불가원의 갈등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024. 이삭이 출생하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맹세로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를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나와 남편이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습니다. 025.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 하신 명령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026.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 헷 사람에게 가서 땅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묘지로 쓸 수 있게 에브론의 동족 헷 사람들이 말해 주길 청했습니다. 이때 헷 사람 에브론이 마침 헷 사람 틈에 있다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성문 위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무상으로 밭과 굴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안 받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에브론에게 밭값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가나안의 막벨라 땅을 사들여 사라의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소유한 최초의 땅입니다. 027.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하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에 도착해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물을 좀 마시자고 할 때 물 길러 나온 처녀가 그 종만이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물에 나와 그 종과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한 아리따운 처녀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요 브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이튿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데리고 헤브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때 라반은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고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리브가 일행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되돌아올 때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이하고 리브가를 장막으로 맞아들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공잎달. 아브라함이 다른 자손을 두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두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느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에서 아시리아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방 땅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 사라 곁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아시리아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과 애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자손은 훗날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제국을 건설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에 거주한 미디안 사람입니다. 공이구.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다.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태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이로 인해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나온 형은 털이 많고 붉어 에서라 부르고 후에 나온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이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라 들 사람이 되고 동생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기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총애했습니다. 별표 쌓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030. 에서가 장자권을 팔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순 붉은 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 음식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에서를 속된 사람이라 말합니다. 에돔이 먼저 왕들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이후로는 대체로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에돔이 바벨로니아 왕을 도왔지만 이내 에돔도 멸망했습니다. 이후 성경 역사는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 자손의 갈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기록합니다. 에서 자손이 세운 나라 또는 지역은 구약에서는 에돔이라 불리며 신약에서는 에돔이라는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이두메라고 불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031.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다. 나이 들어 눈조차 침침해진 이삭은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사냥 음식을 만들어 오라 했습니다. 이때 리브가는 털 많은 에서처럼 야곱을 변장시켜 이삭이 비는 축복을 가로채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꾸미고 별미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은 별미를 먹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말하면서도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를 알아본 후에야 이삭은 아우 야곱이 이미 형 에서의 복을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이 일로 야곱을 미워하고 죽일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형제 갈등이 두 자손의 갈등,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으로 성경 역사에 등장합니다. (032)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리브가는 야곱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리브가를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에게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고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은 베델에 이르러 지친 몸으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누운 땅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이며 그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며 그를 이끌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을 깬 후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피난 길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서원했습니다. (033) 레아 라헬과 야곱이 결혼하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 그 아버지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라반에게는 라헬 외에 레아라는 딸도 있었는데 둘째 딸 라헬이 더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을 했습니다. 라헬을 몹시 사랑한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혼인잔치 후 라반은 그를 속이고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은 라헬도 주고 7년을 더 일하게 했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아내의 두 여종이었던 첩실바와 비라를 통해 야곱은 12아들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던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요셉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면서 그 품삯을 받아 양떼와 노비와 나귀를 많이 소유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034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하다.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해칠 것을 두려워하여 가축과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후에 아내와 자식들을 보낸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후 약복 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셀 때 야곱이 그를 보내주지 아니하므로 그는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의미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곱을 만난 에서는 한때 죽이려고 했던 아우 야곱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035) 디나가 폭행을 당하다. 야곱은 12아들만이 아니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야곱 자손이 하란을 떠나 헤브론으로 향하는 중에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세겜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야곱 집안의 불행이 닥쳤습니다.
레아가 낳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사자인 세겜은 디나를 연모했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친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과 디나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이 행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이라 여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이 심한 제3일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갖고 세겜 성을 습격하여 당사자인 세겜, 그 부친 하몰만이 아니라 모든 세겜 남자를 죽였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세겜 성에 가서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모두 노략했습니다. (036)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후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기에 형들이 불평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꾼 요셉이 꿈에서 곡식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부친 야곱의 지시를 받고 들에서 양치는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형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형들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맏형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려고 죽이지 말고 단지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했고 요셉은 구덩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대상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보고 유다는 용기를 내어 요셉을 그들에게 팔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요셉의 목숨을 건지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은 20개에 팔고 요셉의 옷을 수염소 피로 적시어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이같이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갔습니다. 야곱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037) 다말이 유다를 속이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유다 지퍼의 조상입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 후사를 얻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또 죽은 아내를 위하여 곡하는 기간도 다 끝난 때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이때 다말은 유다를 만나 몸값으로 염소 한 마리를 정하고 육체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시험하면서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유다는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같이 기꺼이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다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 그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할 것이며 유다 지퍼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요셉의 관계에 대한 기사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유다 지퍼의 애증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방 여인 다말은 이러한 기이한 사건으로 후사가 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038)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였다는 꿈 이야기를 하자 분노한 형들은 그를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히브리 종이 자기를 희롱하려 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요셉은 이같이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039)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는 파라오를 모시던 관원장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2년 후 관원장의 안내로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파라오의 꿈은 양인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먹어버리고 마른 7이삭이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은 후 7년 이후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040)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가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닥쳤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곡물을 사오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 총리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곡식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판 형들에게 자기가 형제인 것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들이 이집트에 정탐하러 왔다고 다그쳐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12형제인데 말째 아들만 아버지께 남겨두고 이집트에 곡물을 사러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한 사람만 남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들의 말이 진실한 줄 알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집트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들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들어주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자기들에게 닥쳤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시므온만을 남겨두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양식이 떨어지자 형들은 이집트에 가려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고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야곱은 요셉, 시므온에 이어 베냐민까지 잃을까 여겨 슬퍼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 몸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형들을 만난 요셉은 출생 순서대로 형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어머니 라헬이 낳은 친동생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그 가뭄이 닥쳤을 때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왔습니다. 요셉은 온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불러 같이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음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또한 식량을 사기 위해 내려온 아버지와 가족들을 불러 고센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형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이집트 총리가 되어 민족을 기근에서 구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총리 요셉은 풍년에 모아둔 곡식으로 가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041)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셉의 생애와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으뜸이었고 자기 백성의 기둥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 장애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신앙인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